마태복음 5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화목하게 사는 것, 화평하게 사는 것을 보면 흐뭇하지 않습니까? 주위에 참 우애하면서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 참 보기 좋습니다. 또 화목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때는 얼굴이 또 찌그러지게 되고 마음에 불편함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애하며 화목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기를 우리 모두가 다 소망을 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가만히 둘러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화평이나 화목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라는 걸 보게 돼요. 좋았던 만남, 좋았던 관계들도 한순간에 또 돌변해서 불편함이 있고 갈등이 있고 또 충돌이 있는 이러한 상황들이 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를 두고 peacemaker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Blessed are the peacemakers, for they will be called children of God. 화평하게 하는 그 사람이 얼마나 복이 있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그렇게 불리워질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화평을 위하여 존재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 그 화평이라는 것이 어떠한 유형의 화평이냐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10장을 우리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이룰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10장에서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화평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는데 이 두 내용이 충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얼마나 복되냐.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하시더니 예수님은 정작 나는 세상에 화평 주러 온 게 아니야. 검을 주러 왔다. 다투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 간의 원수지간이 되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까지도
담겨 있는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참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자, 오늘 본문에 이 마태복음 5장 이 9절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시잖아요. 그렇지요. 하나님의 이 둘도 없는 독생자 아드님이세요. 영원하신 그 성부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 아드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과 피조 세계를 화목케 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화목을 위하여. 이 말인즉슨 이 피조 세계와 이 창조주 하나님 간에는 큰 갈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갈등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요, 이 대적하고 서로 이 원수지간이 되어서 도무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품 안에 계신 독생자로서 이 죄악의 세상 가운데 오신 이유는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이다, 화목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이 사람들 간에 이루어지는 화목이나 화평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불화, 갈등, 충돌이 존재하게 된 가장 그 근원의 문제,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그 반역의 길에 들어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갈등을 처리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시려고 오셨다.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을 뒤따라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예수님의 증인, 그 삶을 살고자 하는 성도, 제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같이 불리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볼 때 바로 그 사람, 하나님과 죄악의 속에서 살아가며 멸망의 길을 치닫고 있는 그 인생 사이를 어떻게든 화목시키려고, 화평케 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부르시겠다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화목을 얘기를 하고 화평을 얘기하면 사람들 간에 문제없이 우애하며 살게, 다투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을 생각하면서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9절 산상수훈에서 화평케 하는 것, 화목케 하는 것은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관계의 회복, 관계의 정상화를 도모하는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나왔던 내용들, 예수님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그 차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화목케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요, 복음을 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어찌해야 그 관계가 회복이 되는지를 알려주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되었다라는 것, 마귀 말 듣고 마귀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린 그 상태, 이 죄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러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상태를 알려주셔서 즉각 돌이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라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것을 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너나 없이 전부 다 마귀의 종이 되어가지고 마귀 말 듣고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 대적하며 온갖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듣게 돼버리면 회개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죠.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나 그 형상이 지금 파괴되어 버렸구나. 이 마귀의 속임수에 놀아났구나. 이러다가는 나는 멸망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돌이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죄된 관습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대적하는 그 악한 삶 속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며 그 말씀에 청종하고 경청하고 따르는 그 삶으로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온 가족이 다 한꺼번에 돌아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누구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돼버리면 나머지 사람들은요, 그 사람을 좋게 안 봐요. 왜 같이 가는 길 같이 가지? 왜 너만 따로 돌아서냐는 거예요. 제사도 안 지낸다 그러고 술도 안 마신다 그러고 유흥업소 뭐 그런 데도 다니지도 않는다 그러고 말도 조심히 하고 교회 간다 그러고 예배 드린다 그러고 아니 놀러 가야 되는데 약속 잡아놨는데 말이야. 참 여러 가지로 갈등을 야기시키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라는 것 이유 하나로 그 사람은요, 자기가 몸담아왔던 가장 친밀한 가족들로부터도 사실은요, 외면을 당합니다.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죽하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누구든 예수를 믿게 돼버리면은요, 그 예수를 믿고 따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을 거역하게 되고 또 어머니의 말을 또 거역하게 되고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 이 불편함들이 조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그 다툼, 그 싸움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중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족의 화목을 위한다고, 가족의 화평을 위한답시고 예수님 믿는 거 포기하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을 여러분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다 망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는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지요. 예수님도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 잘 섬겨야 합니다. 동시에 가족들 외면하면 안 돼요. 가족들 사랑해야 합니다. 가족들 위해야 돼요. 어떻게든 가족들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나로 인해서 걸림돌이 되어서 다른 가족들이 예수님 믿는 것을 거부하고 그것에 대해서 외면하는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감정적으로 불편하지요. 이전까지 함께 지냈던 사람이 이것저것 다 떨어져 나가면서 혼자 자기 길을 가려고 하니 그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힘들지요.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고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섬기는 길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 아들이나 딸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고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경우 없는 사람들인가? 인륜, 천륜을 다 부정하고 배신하는 사람들인가라고 할 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안타깝고 괴로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며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들, 여러분 예배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더라도요,
감수하되 그 다른 시간에 있어서는 더 철저하게 섬기고 헌신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인정하게끔 되어야 돼요.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얼마나 믿고 얼마나 싫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가족 간의 그 불화가 힘들어서, 갈등이 힘들어서 그거 포기해버리고 함께 묻혀서 예배도 없이, 기도도 없이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보여야 될 그 경건한 삶을 포기해버리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자신도 구원 못 시키고 가족들도 구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야, 너처럼 이렇게 관용하는 태도, 이렇게 융통성 있는 태도가 좋다. 이렇게 믿어야지. 말은 그렇게 해도요. 아, 너 가짜구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건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시련이 있고 환난이 있어요. 내가 분명히 맞는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 그 길을 가며 외로움이 있고 또 많은 사람의 비웃음이 있고 조롱이 있고 핍박이 있을지라도 정말 그 길이 주님이 명령하신 반드시 걸어가야만 되는 길일 때에는요. 다 견디며 감내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길 가운데 분명히 서야 돼요. 그 길 가운데에서 두 발을 땅에 딛고 반듯하게 견고하게 진행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때가 되면은 마음이 바뀌게 되고 따라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그 상황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 막내 여동생이 교회를 다니는 부분이 컸던 것 같아요. 다 교회 잘 다니지도 않고 그랬었는데요. 어린 여동생이 초등학교도 가지 않았던 때 같은데 이 추운 겨울에 다 자고 있는데 혼자 일어나가지고 씻고 거울 앞에 앉아가지고 머리 빗고 옷 단정히 하고서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그게 보기 좋았겠습니까? 교회도 안 다니는 언니 오빠들인데 그게 좋았겠냐는 거예요. 안 좋지요. 그리고 막내기 때문에 나이도 한참 어리니까 어때요? 싫은 소리를 하면 어때요? 걔가 주눅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어린애가 교회를 가는 거예요. 교회 가가지고 또 오면 그냥 조용히 있을 것이지. 언니 오빠들 다 자고 있는데 꼭 그 머리맡에서 율동하고 찬양을 합니다. 배웠던 찬양. 어린 마음에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 율동하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이뻐합니까? 이놈의 가시네. 너 왜 이렇게 시끄럽게 아침부터 떠드냐? 하고서 또 싫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계속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더니 그 능력이 없는 아이, 아무것도 아는 보잘것없는 그 아이가 나가는 교회를 한 사람 한 사람 따라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 그런 기가 막힌 일하심을 통해서 가족을 구원하셔서 오늘 지금 여기에까지 이르게 하셨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그 아이가 이 교회 가지 마. 야, 너 조용히 안 해? 이렇게 떠들어. 왜 이렇게 시끄러? 자. 그런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러면 가족의 지금 구원, 예수 안에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우위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되었겠냐는 거예요. 절대 안 됐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 유형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가족들이 보이는데요. 누가 됐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사람은 정말 진실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예수님보다 사랑하게 되는 것, 그건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아들이나 딸을, 그 누구를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깊이 돌아봐야 돼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 따르고 있는가. 그 무엇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 사랑, 내 생명보다도 귀한, 그 누구보다도 귀한 그 예수님을 나는 과연 얼마만큼 사랑하고 따르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 사이의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워질 것인데, 왜냐? 우리가 하는 일이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원수 되어버린 사람들, 이 세상의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일을 위하여 쓰임받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예수님의 제자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이 세상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1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바울 사도가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를 그토록 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그 의식은 어떠하냐라고 할 때 헬라인, 그리스도인이나 야만인, 그러니까 바바리안이라 그러죠. 그 당시 로마 위쪽에 있는 그 영국과 프랑스 그 일대는 다 야만인들이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 지혜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어리석은 자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 대하여 자신은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진 거예요. 나는 빚을 졌다. 어떤 빚을 진 것입니까? 복음을 전해야만 되는, 복음의 빚을 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전 일생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는데요.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그토록 원해서 어찌하면 로마에 복음을 전할까 늘 기도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죄수가 되어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냐? 바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5장으로 가서 볼까요? 5장 10절과 11절을 보겠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수님의 사역이 어떠한가라고 할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하게 된 자로 더욱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화목하게 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그분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품 안에 독생하신 아드님의 죽으심이 자기 죄를 위한 하나님의 용서의 길임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아드님이 대신해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파괴된 관계를 정상화시키셔서 자녀를 받으시고 품 안에 안고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걸 믿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견고해야 될 줄로 믿어요. 자, 로마서 15장을 가보겠습니다. 15장 16절부터 19절이에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네, 바울이 자신이 맡은 그 사역에 대하여 어떻게 논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합니다. 예, 바울이 한 일은 그 이방인들로 하여금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사랑을 입는 그러한 존재가 되게 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복음만이 그 일을 가능케 하는데 그 일을 위하여 자신은 헌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냐라고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사람, 그 원수된 관계가 회복이 되어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로 하나님의 더 없는 사랑을 입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존재로 만드는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9장으로 한번 볼까요? 9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이 바울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정의 내리고 그 길로 어느 정도 열심을 가지고 진행했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바울은 이 자신이 존재하는 것은요, 주님의 그 상을 바라본 거였어요. 주님이 자신에게 주실 그 상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를 다 포기하고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기꺼이 감내하면서 상을 얻기 위하여 헌신했다라는 겁니다. 그 상이라는 게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유형의 사람들인지 그 사람들로 구원을 얻게 하는 그 일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자꾸 변형을 시킨 거예요. 그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그 사람의 처지로 다가가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 그로 구원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에 자녀됨의 그 영광에 참여하도록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에 바울은 정말 철저하게 헌신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처럼 또 율법 없는 사람들에게는 율법 없는 사람처럼
약한 사람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또 그렇게 자기 자신을 변형을 시킨 겁니다.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하는 복음은 뭐냐라고 할 때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해 내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그 사람의 처지와 그 입장으로 변형을 시키는 것. 어떻게든지 그 사람의 입장과 처지로 다가가서 그 사람으로 구원을 얻게끔 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어느 정도의 변형을 가졌는지, 중재하는 차원을 가졌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나만 믿고 남이야 믿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다. 여러분, 그런 태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복음에 참여한다, 복음을 위해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내가 구원해야 될 그 사람의 입장과 처지로 다가가 그 사람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자리에까지 가서 그 사람이 돌아오도록 세워주는 것, 바로 섬겨주는 것이 바로 복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어느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그 일을 임했느냐라고 할 때요, 마치 그 당시에 마라톤 경기가 있었잖아요. 그 문화 속에서 마라톤 하는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봤던 거예요. 1등 하려고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그 사람들이 뛰어가는 그 모습들을 볼 때 모든 것에 절제하더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월계관을 쓰는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모든 것을 절제하면서 피눈물 나게끔 훈련을 하고 열심을 냈던 것처럼 자신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상을 위하여, 누군가를 구원해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 일을 위하여 자신은 모든 일에 절제하며 목표를 정확히 정해놓고 향방 없이 다듬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를 향하여 자신의 모든 전 삶을 집중하여 충성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자기 자신이 또 버림을 당할까봐, 그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까봐 전한 이후에도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화평케 하는 자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화목하기 위하여 오셨는데,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거든. 남은 삶을 화목하게 하는 자로, 내가 삶 속에서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이 화목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되도록 정말 힘써야 되는 거예요.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절제하여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이해하고 진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아드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신과 화목하게 하시고요.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도, 예수 믿는 성도에게도, 제자에게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신이라는 표현이 뭡니까?
영어 성경을 보니까 We are therefore Christ's ambassador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외교관, 외교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외교관이 된 겁니다. 어떤 일을 행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과의 관계를 복원하고 정상화시키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의 외교관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사명을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도 신앙생활을 하고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것, 다른 사람이 죄 속에 살든지 말든지, 교회를 다니는지 다니지 않는지, 지옥을 가고 있는지 가지 않고 있는지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고 내 일에만, 내 문제에만 오직 몰두해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이게 정상이겠냐 이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큰 문제입니다. 큰 결격 사유예요. 예수님 믿고서도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전혀 눈이 떠 있지 않다. 관심이 없다. 움직임이 없다라고 하면 동요가 없다라는 거 하는 것은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심각한 여러분 신앙의 지금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는 일을 위하여 내가 존재한다라는 그 인식이 투철해야 됩니다. 그 인식하에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야 돼요. 삶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일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을 봐야 됩니다, 사람을 봐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서 품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정말 언제쯤 저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돌아올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사람을 집중하여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요즘 MBTI 보면 뭐 T냐 F냐 그러잖아요. 저는 T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을 복음 문제, 전도 문제까지 들이대면서 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는 전부 F여야 합니다. 영혼을 향한 관심과 사랑이 정말 흐르고 넘쳐야 되는 거예요. T든 F든 S든 뭐 J든 이런 거 여러분 필요가 없는 얘기예요. N이든 S든 너나 할 것 없이 E든 I든 여러분 P든 J든 예수 믿는 사람은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득해야 합니다. 그 관심 속의 삶을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을 가서 볼까요? 4절부터 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때가 되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아들이 되어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마음 가운데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고 아빠, 아버지 그렇게 부르게 하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 성경 외에 이러한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책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루신 일들을 기록한 것이 성경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영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셨어요. 이 말씀을 따라 행하셔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부터 보니까 또 이와 같은 내용이 나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자신을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떠나 있던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은 이 일을 위하여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호흡이 붙어있는 날까지 이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사명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오직 이 사명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은요, 자기가 사는 이유,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입니다. 내가 만나는 누구든지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이 구원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존재한다는 그 인식이 투철해야 합니다. 분명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삶을 진행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예.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지고 속이는 자가 속출할 것입니다. 더 깊어질 거예요. 그러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지요. 야고보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마지막인데요. 야고보서 3장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여러분? 말에 대한, 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혀를 잘 써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참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이냐? 13절부터 보니까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그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 마음이 정말 사랑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기쁨으로 가득해야 돼요. 언제든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언제나 화목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멸망에서 끌어올리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셨기 때문에 낮고 천하고 볼품없는 정말 내놓을 것 아무것도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하늘 영광 버리고 우리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그분이 지니신 그 영광으로 우리를 두르시고 그 권위를, 권세를 우리로 갖고서 누리게 하신 게 아니겠어요? 표현할 길 없는 은혜와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받은 자는요, 이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사랑에 합당한 태도를 취하여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정상화시키셔서 그분의 자녀가 되어 사랑받는, 그분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아들과 딸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위해 힘쓰도록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화평하게 하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삶임을 알고서 이 일에 충성하시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사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나라를 상속받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이 땅에서 화평케 하는 일이라 말씀하셨으니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여 충성하는 저희들의 일생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삶을 이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계획하고 진행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그 무엇보다도 다른 것이 앞서지 않고 사람을 주 앞에 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열심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진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믿음을 따라 충성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찬송을 주께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